사실 제가 말씀을 좀 많이 준비해 왔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많은 걸 한다고 다 좋을 것 같지는 않아서 조금 브레이크다운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오늘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에 있는 말씀을 좀 자세히 풀어보려고 했는데 조금씩 늦출게요. 내일 새벽에 할 수 있는 만큼 또 하고. 그래서 오늘 오전에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제가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자, 오전에는 하나님의 나라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이제 세 가지 중요한 가치가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여러분 구원에 대한 의미를 좀 새롭게 좀 조명하고 싶었고요. 물론 다 아시는 얘기지만 또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보면 그로 인해서 조금 논리적인 전개가 가능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지극히 미래적인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원받은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것은 현재적인 것이고 그 현재적인 구원의 의미는 곧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라는 데서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추상적인 것이라기보다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다스림이고 현세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드러나고 또 경험되어야 할 현장은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두 개의 언약 공동체. 하나는 가정, 그냥 아무 가정이나 되는 건 아니고요. 아무 가정이나 되는 건 아니고 제가 좀 더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교회. 자, 교회와 가정, 언약 가정의 특징은 뭐냐면 이제 오늘 그 얘기를 저와 여러분이 나눌 텐데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공통적인 가치가 있어요. 자, 언약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적어도 부모 중에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해야 합니다. 둘이면 더 좋겠죠. 그러니까 부부가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신앙 안에 믿음이라는 은혜를 체험한 자들로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겠다라고 하는 헌신이 되어 있다면 훨씬 좋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한 분이라도 신앙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그 신앙의 고백을 따라하며 배워나가며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로 만들어져가는 그 현장, 이것을 언약 가정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언약 가정을 형성하고 계시죠? 네,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다 그 경험을 하고 계신데 제가 이제 오전에 좀 강조했던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그냥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이 인정되고 있는 현장 속에서 구체적으로 realize, 실현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실현화되는 방법 속에는 오늘 오전에 제가 한 예를 들었지만 용서가 이루어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인간으로서 심지어는 내가 그동안 살아온 어떤 문화의 형태가 복음을 지향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어떤 방해거리가 된다면 내가 너무 힘들지만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 남사스럽지만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전혀 나에게 익숙하지 않다 할지라도 이것이 복음적 가치라면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다스림이 나타나는 일이라면 순종할 수 있는 것, 그 순종을 통해서 나타나는 결론이 뭔지 그것은 이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더 이어갈 텐데 저는 이와 같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건강한 생태계라고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생태계라는 단어요.
이미 다 언급했죠.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근거는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의 사역들이고, 변화가 일어나는 동력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성령님의 역동적인 초자연적인 사역이고, 그리고 그 변화가 이루어내야 될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이런 건강한 생태계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계속 형성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교회가, 어떻게 가정이 건강한 생태계로 형성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얘기를 제가 오늘 저녁에 좀 드리고, 오늘 오후에 드리고, 또 집에 가서 여러분 각자 좀 고민하시고, 이게 힘듭니다. 이 주일날 예배만 말씀만 듣고 갈 수가 없는 게 여러분 다 가정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 가정에 가면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진짜. 왜냐하면 뭐 당신 말씀 들었어? 딱 오지요 벌써. 예. 저희 집도 이 설교로부터 가정이 자유롭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전하면 너무 옳은 말씀이죠. 뭐 그걸 우리 아내가 저 뒤에 앉아가지고 다 들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뭐 반기를 들겠어요. 당신 참 말은 잘한다. 그러고 나서 이제 가정에 들어가서 그걸 실천해 나가는 과정이 치열합니다. 그러니까 피할 길이 없어요, 이제 여러분. 제가 가정이라는 걸 치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가 그것을 별로 생각을 안 하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특별히 젊은 영혼들이, 어린 영혼들이 성장되어 나갈 때 이제 오늘날 유일하게 이 세상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건강한 생태계를 보장받을 수 있는 자리가 가정밖에 없어 보여요. 근데 만약에 가정마저도 붕괴한다면 이제 교회가 그 일을 떠맡아서 다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가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완전히 이머전시, 완전히 비상 상황에 빠져 있기 때문에 부모들은 뭐 다 내팽겨치고 아이들 그냥 혼자 막 어떨 때는 막 아이들이 뭐 굉장히 어려운 그런 이 어뷰스 같은 걸 당하기도 하고, 그런 아이들을 교회 오잖아요. 교회 오면 어떻게 하느냐? 물론 그것은 마치 병원이 그 소위 이머전시, 긴급실, 응급실을 만들어 놓고 급한 환자 받는 것과 비슷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고쳐도 제대로 들어갈 공동체가 없으면 이게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변화가 지속 가능한 상태로 가야지만 성장이 되는데, 이제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이거 굉장히 복잡한 그런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총체적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한 개인 안에 있는 내면 세계뿐만 아니라 이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 가정, 여러분의 직장생활, 또 여러분의 모든 사회관계 속에 함께 아우러져서 역사할 때 지속 가능한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지, 어느 한 순간이라도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을 여기만 하고 여긴 안 하면요, 우리의 죄성이라는 게 어떤지 아시죠? 여기 때는 하지만 딱 나가면 안 합니다. 모이는 교회에 대해서는 충실한데 흩어지는 교회로서는 충실하지 않은 성도들이 참 많아요. 긴장이 풀리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리듬을 보십시오. 6대 1입니다. 어디가 6입니까? 흩어지는 교회가 6입니다. 모이는 교회가 하나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아무리 모이는 교회를 잘하더라도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못하면요, 그 맨날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인도 하시는 거예요. 주여, 세상에 나가서 6일 동안 죄 짓고 왔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맨날 그렇게 사실 거예요. 근데 주일날 예배는 뭔가 이렇게 긴장감이 있지만 딱 세상에 나갈 때서부터는 나는 그냥 아니다. 6일의 삶을 실패하면 하루의 예배가 불가능하고요, 하루의 예배를 실패하면 6일의 파송이 불가능한 거예요. 어려운 말씀이죠. 근데 뭔가 빠져나갈 빈틈이 생기는 순간 우리의 죄성은 너무나 쉽게 빠져나가더라. 맞죠? 여러분 다 이상하게 지금 다들 가만 계신데 제가 조금 제가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소통에 문제가 생겼냐. 제가 오늘 오전에 좀 힘들었거든요. 긴장도 되고 뭔가 이렇게 소통이 되는 거야. 지금 나는 혼자 소리 지르는 거 아니야? 막 굉장히 복잡한데 오늘 오후에 여러분이 저를 확인시켜 주셔야 됩니다. 듣고 계시다는 거를.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네. 제가 지금 하는 얘기가 이상한 얘기 아니죠? 네. 저 이단 같지 않죠? 네. 저 정통입니다. 갑자기 내가 좀 작아지시네. 저 정통입니다. 정통. 그러니까 좀 더 정통, 개혁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를 조금 더 첨예하게, 조금 더 실제적으로 좀 들여다보자고 하는 것이 지금 의도인데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저녁 메시지로 들어가서, 오후 메시지 들어가서 저는 이제 두 가지를 강조하고 거기에 대한 세 번째
어떤 결과를 이야기할 겁니다. 두 가지는 뭘까? 여기 오늘 봤잖아요. 성령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 우리에게 적용되었을 때 나타나는 것은 뭐냐?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써 있죠. 의와 평강과 희락. 잊지 마세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예, 사실 평강이란 단어도 좀 어렵고 의도 어렵고 희락도 어렵죠. 희락보다는 기쁨? 요새 기쁨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저희 교회 이름이 뭐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결과물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하냐면 하나님의 의로움이 기준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좀 전에 제가 이미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언약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합의해야 합니다. 합의. 무엇을 합의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 모두 다 동의한다. 이게 합의입니다. 이 의라는 것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 의가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드러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인간의 의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인간의 의는 부족해요. 인간의 의는 뭐라고 할까요? 불순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의가 100이라면 인간의 의라는 것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1도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의 의로움은 더러운 아주 걸레 같다 그랬어요. 걸레가 뭐 유용할 수 있지만 그러나 사실상 그걸 가지고 의롭다고 이야기하기는 너무 빈약하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의로움을 얻는 것도 그리스도 예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달됨으로써 우리가 의로워지는 거지 내 스스로 의로운 거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합의해야 돼요. 자, 하나님의 의로움이 뭐냐? 그 의로움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우리 모두 다 그걸 추구하자. 우리 모두 다 그걸 따라가자. 그것을 따라가는 것만이 바른 길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결국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맥이 통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근데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인간의 가치들과 통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거든요. 성경도 이걸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3가지의 가치가 뭡니까? 요즘은 미인대회 별로 안 하지만 옛날에 미인대회면 진선미 뽑았잖아요. 그게 무의미한 게 아니에요. 이 진선미라는 것은 고대 사회, 헬라 사회로부터 흘러나오는 가장 중요한 인간의 가치예요. 가치 기준입니다. 예, 진은 뭐죠? 진리입니다. 선은 뭐죠? 선함입니다. goodness. 미는 뭐죠? 아름다움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감지하고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가치의 가장 핵심적인 축이 요 3가지라는 거예요. 인간은 뭘 원합니까? 진리를 원합니다. 요즘 사회가 이 정보의 홍수 시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하죠. 이 컴퓨터는 끊임없이 제너레이트 할 겁니다, 여러분. 요새는요, 저도 이렇게 유튜브 이렇게 나오는 것 이게 타이틀만 보면은 깜짝깜짝 놀래요. 정말 그렇게 됐다고? 다 가짜 뉴스예요. 뭐 다는 아니지만 많은 부분이 그런 것처럼 만들어낸 것이 너무 많고 그것이 자유롭고 마치 허용되는 듯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 재밌고 사람들은 그것을 즐기고 소모하고. 근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진리가 진리로서 규명되기가 너무 어려워요.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기준에 대한 어떤 개념이 다 무너져 내리니까 각자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예? 이제 결론은 뭘까? 여러분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우리 눈앞에 지금 빤하게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뭐냐면 이 진리에 있어서 기준점은 하나님이시고요. 모든 거의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고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인간 역사고 결국 그 역사의 종착역은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말 굉장히 빨리 했는데 다 이해하셨습니까? 진리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죽도록 공부합니다, 저희가. 말씀이 쉽던가요? 어렵습니다. 말씀을 종합하는 신학이라는 게 쉽던가요? 어렵습니다. 거기다가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이 신학은 계속 갈고 닦아져 왔어요. 오늘까지. 그게 교리입니다. 사람들이 교리 배우면 머리에 쥐난다 그러죠. 여러분 머리에 쥐나는 게 당연하지만 그것을 쉽게 풀어서라도 우린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안 배우면 진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기준이. 성도들에게. 자, 두 번째는 선인 겁니다. 선. goodness. 선하다. 저 사람은 참 선해. 그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이 선하다 말은 뭐냐면 나한테 잘해준답니다. 그거 되게 위험합니다, 여러분. 네, 뇌물 받는 사람이 이거 좋아합니다. 선하다는 건요, 나한테 잘해주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그 사람의 하는 모든 것들이 또는 그분의 성품이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름다운 것. 아름다운 건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십니다. 아름다움 속에는 균형이 있고 아름다움 속에는 조화가 있고, 우리 찬양팀이 좀 전에 찬양 인도하는 걸 제가 좀 뒤에서 듣고 또 잠깐 들어와서 봤는데 우리 모든 악기를 연주하는 분들이 아름답게 연주하셨어요. 그 아름답게 연주했다는 말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이 조화를 이뤘다는 거예요. 무조건 두들겨 팬다고 소리가 좋은 게 아니죠. 드럼을 치는 분도 이거를 조화되게 아름답게 맞춰 나가야 모든 것들이 다 합쳐졌을 때 우리 마음속에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름다움. 이 아름다움의 궁극적인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자, 이 외모에 대한 외모 지상적인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 오늘날 좀 걱정하는 분들도 많아요. K-뷰티 이런 게 되게 인기긴 한데 마치 K-뷰티라는 말은 뭔가 이렇게 조금 삐뚤어져 있으면 다 뜯어 고쳐야 되는 것 같은 그런 개념도 있어서 좀 힘들다, 곤란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사실은 성경 말씀엔 그렇게 써 있죠. 자매들아, 너희의 어떤 외모로 또는 여러 가지 꾸밈으로 너의 아름다움을 보이기보다 너희 마음의 아름다움으로 할지니라.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물론 총체적인 것이긴 해요. 마음이 아름다우면 겉으로도 드러날 겁니다. 어쨌든 이 아름다움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가치 기준이 되시는 거거든요. 상대주의의 문제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오늘날 상대주의적 그런 사회 속에 뭐 다들 산다 그러고 진리의 기준이 어디 있느냐? 진리의 기준이 사실 없다는 거죠. 뭐 사람들의 합의, 여론조사 합의에 의해서 모든 것이 바뀔 수 있다면 과연 그것이 살만한 사회인가라는 문제의식을 갖게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새 소위 성 정체성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성 정체성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같이 이 문제의 이슈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뭐 LGBTQ 또 있어요. 그 뒤에 쫙 있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제 과거에는 어떤 얘기들을 했냐면 이런 거죠. 자, 나는 남자인데 남자를 좋아해. 나는 여자인데 여자를 좋아해. 자, 그럼 그게 답니다. 그게 끝이에요. 소위 자기 자신을 대다수의 사람들은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좋아하지만 나는 남자인데 남자를 좋아해. 나는 여자인데 여자를 좋아해. 그러니까 그게 나니까 나의 정체성은 뭐냐? 나는 그래서 자,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면 게이,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면 레즈비언. 그래서 L, G 나온 겁니다. 이게 자신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과거에는. 자, 그러면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소위 말하는 동성애자구나 라고 규명이 되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은 뭐냐면요, 픽스돼 있지가 않아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내가 어제는 G였는데 오늘은 B야. 그 B는 뭔지 아세요? 이중성 뭐죠? 다성애자. 예. 그죠? 맞죠? 남자도 좋고 여자도 좋고. 그건 또 뭐지? 그 다음에 또 나는 근데 뭐 T야, 나는 뭐 Q야, 뭐 이러면서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기준이 완전하게 어디로 갔냐면은 개인적인 이 주관주의로 갔습니다. 내가 지금 원하는 것, 주관뿐만 아니라 어제 나와 오늘 나와 내일의 나가 다를 수 있다는 완전히 오픈되어 있는 사고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피를 잡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의 심리적인 지금의 느낌과 상태가 그게 곧 나의 기준이야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준이 뭐냐? 내가 지금 심리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이 내 기준이야라고 한다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월요일의 기준과 주일의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까?
없어야 되죠. 아니어야 되지만 여러분 다르잖아요, 기분이. 주일에 느끼는 하나님과 금요일 밤에 느끼는, 금요일 밤에 여기 기도회 하시나요? 네, 그러면 아니고. 노는 날은 언젠가요? 노는 날. 그러니까 겉으로 우리가 주일날 느끼는 하나님과 다른 날 느끼는, 내가 어떤 다른 자리에 가 있을 때 느끼는 하나님이 다르다면 기준점이 아니죠, 그거는. 여러분, 우리가 위선자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기준점이 자꾸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다 사랑하는 걸 합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은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지?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원해서 하는 거라고요. 근데 기준점이 매번 바뀌면 뭡니까? 내 사랑이라는 것이 그냥 흐물흐물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걸 사랑하고 내일은 저걸 사랑하고, 이 자리에 가면 이거라고 저기 가면 저거 하고. 기준점을 정한다는 건 그래서 중요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쓸데없는 기준점은 정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정말 죄가 뭔지를 정확히 규명해야 됩니다. 문화적 죄를 규명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전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바울 사도가 그랬잖아요. 음식을 금하고 이것을 금하고 저것을 금하고. 바울은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본질을 흐려놓기 때문에 뭐가 기준인지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어떤 중요한 이유를 빼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쓸데없는 문화적인 그런 것들을 가지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어떤 규범을 결정하지 마세요. 저 단호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옳은 것은 옳은 것인데 그 옳은 것이 왜 옳은지를 규명해야지 진리에 속하는 것이지, 내가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으니까 어떤 교회, 만약에 어떤 교회가 제가 이거 강단 뒤로 미루고 앞에 나오면 큰일 날 겁니다. 저 사람은 말씀의 권위를 훼손시켰어.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왜 강단 위에 쓰느냐, 왜 강단을 높이느냐, 말씀의 권위 때문에. 근데 목사가 밑으로 내려와서 설교한다. 저 목사 이상하네.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뭘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충분히 소통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 소통하는데 어떤 방법을 이렇게 취하나 저렇게 취하냐는 것은 어떤 진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그죠? 그런데 어떤 건 진리예요? 만약에 제가 하나님 말씀 딱 빼놓고 인간의 얘기를 하기 시작한다든지, 갑자기 여기 왔는데 법률 스님 하는 얘기, 그런 얘기를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을 즐겁게 한다든지, 그분이 물론 다 틀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일반 은총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존중할 만하지만 또 그분의 어떤 논리 안에서.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서 만약에 이슬람교라든지 모스크라든지 아니면 유태인들의 회당에서 그대로 통용될 수 있는 것이 복음이라고 여기 선포된다면 그게 옳습니까? 안 되죠. 기준은 분명해야 돼요. 이게 과연 진정한 기준인가 아닌가에 대한 것에 대해서 저는 단호하게 하는 것이 개혁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개혁은 끊임없이 일어나야 됩니다. 제가 구체적인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자, 이와 같은 상대주의적 사고 속에 인간의 어떤 심리가 모든 것을 주관하려고 하는 이 시대적 정신에 있어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린 단호하게 문제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문제의식을 가져야 되냐? 자,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시대가 온다면요, 모두 다 하나요? 못합니다. 왜 못하는지 아세요? 능력이 안 되니까요. 힘이 있어야 하죠. 돈이 있어야 하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돈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사회 안에도 권력자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권력자가 어떤 하나님의 진리, 선, 아름다움의 기준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자기의 심리적인 상태에서 오늘은 이거, 내일은 이거,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결정하는데, 그 결정한 모든 것을 자기 권력에 의해서 사람들이 그대로 이행하도록 계속 프레셔를 준다면 그 사회 어떻게 살겠습니까? 오늘 미국 사는 게 꼭 그래요, 제가 기분이. 여러분, 이게 양극 간의 갈등 이게 아니거든요. 이게 사람의 심리적인 자기 나름대로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선택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고 하는 지극히 자기주관적인 이 시대적인 정신인데요. 거기다가 힘을 실어주니까요, 모두 다 자기 힘대로 마음껏 지르고 있어요. 모든 지금 소위 국가들이 그래요. 자국우선주의, 그게 기독교적입니까? 여러분, 애국심이라는 것도요, 정확하게 우리가 규명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처럼 피해를 많이 입은 나라에서는 애국심이 되게 중요한 건 맞습니다. 제가 그걸 더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조심해야지. 자꾸 뭔가 함정에 빠져들어가는 느낌인데, 그런 게 아니라 저 굉장히 우리나라 사랑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이념을 가지고 어떤 절대적인 기준으로 만든 것도 위험하고요.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권력, 힘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른다고 하는 그러한 시대 속에 이 수많은 strong woman들이 있는 이 시대의 상황이 굉장히 위태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합리적인 인간들이 진리의 그거에서 합리적인 토론을 하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파헤쳐 나가는 게 아니라 다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막 푸시하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유일하게 뭐가 살아있겠어요, 지금? 정부가 나라를 구한다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언약 공동체는 두 개라 그랬잖아요. 가정과 교회라고. 교회가 모든 것보다 더 위에 있어요. 골로새서에 보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교회의 머리인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의 머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자기 자신의 영광을 드러낸다 그러셨어요. 저는 교회가 어떤 세상의 권력을 갖는 걸 원하는 건 아니에요. 교회가 권력을 가지니까요, 또 종교가 썩어요. 인간이 참 그래요. 교회가 세상적인 힘을 갖게 되는 순간부터 교회는 더 이상 빛과 소금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그 순간에는 우리가 아무리 핍박을 당하고 아무리 짓밟음을 당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찍소리 하는 거예요. 그 찍이 뭡니까?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그렇게 돼야 세상도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런 거예요, 지금. 여러분, 어떤 제가 이념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아름다움.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 그 청소년 가르치던 선생 하나가 갑자기 청소년 12학년 반이었던 것 같은데, 자기가 오랫동안 교회에 있었던 형제예요. 근데 자기가 다성애자다, 자기가 바이섹슈얼이다 이렇게 아이들이 있는 데서 자기가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부모들이 막 전화하고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 처음 있던 일입니다. 물론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자녀들이 조금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만, 그래서 많이 힘들고 같이 기도하고 하는데, 이 친구는 아예 교회 안에서 성장을 한 친구인데 내 지금 마음이 그렇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면서 나 같은 소위 성소수자를 너희들이 이렇게 배척하는 그런 교회가 돼서는 안 된다. 굉장히 고상한 얘기를 한 거죠. 난리가 났어요, 교회에서. 주일날 오후에 제가 소그룹을 리드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당회가 다뤄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젊은 청년인데 결국 당회에서 이렇게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소위 점잖은 치리의 과정을 가면서 이제 상담을 시작했어요. 근데 상담을 하면서 그 친구에게 이제 물어봤죠. 너는 도대체 네가 현재 어느 상태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냐? 다 들어봤더니 자기의 어떤 느낌이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행동을 한 적은 없고 아직 싱글인데, 저는 그저 제가 그런 느낌이 있고 그런 느낌이 있는 거에 대해서 제가 나의 권리를 보호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 그러면 너는 남자가 사랑스럽냐? 그랬더니 남자인데 그런 거 같대요. 그런 거 같대. 제가 절대로 비하하지 않았어요. 그래? 그러면 얼마만큼 사랑하면 문제가 되는 거라고 넌 생각하냐? 사실 그런 질문보다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네가 남자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 사랑의 강도가 어떻게 됐길래 그 사랑이 성적인 사랑이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우리 프로이드 이후에요, 모든 게 다 섹스로 갑니다. 성으로. 인간의 어떤 그런 모든 가치들이요 다 글로 갔어요. 사회가 그렇게 만들어가요. 그러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도대체 사랑이라는 것이 왜 글로 가서 맞춰야 되냐? 모든 사랑이. 제가 그랬습니다. 너 어떤 남자를 죽을 만큼 사랑해봤어? 잘 모르겠대. 너 누구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어? 모르겠대. 근데 너 성경에 보면 다윗과 요나단은 아주 굉장히 서로 사랑했다. 남자가 남자인데. 근데 살펴봐도 그 둘이 동성애자 같진 않더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상의 최고의 사랑은 뭐냐?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는 거다. 내가 널 위해 목숨을 내어준다. 예수님이 남자인 제자들을 위해서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한다고 얘기했어요. 맞죠? 근데 그 사랑이 성적 사랑이든가요? 아니잖아요.
왜 다 섹스로 가야 돼? 한 여자와 한 여자가 서로 사랑하는데 자기의 목숨을 내어줄 만큼 지극히 깊고 깊은 우정을 나눌 수 있다면 왜 그게 다 글로 가야 되냐?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정신의 병이 지금 든 게 뭐냐면 이 사회 자체가 그쪽으로 다 몰아가기 때문에 이미지를 결국은 오늘날 이 시대의 젊은 사람이건 뭐 나이 든 사람 마찬가지겠죠. 우리들에게 우정이라고 하는 옵션은 다 없어졌다. 이제는 우정이 없어졌대. 우정이 왜? 모든 게 다 성적으로 가니까.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제가 너무 지금 극단적인 얘기를 어려운 얘기를 하나요? 이해되셨어요? 이해되셨어요? 불필요한 얘기입니까? 요새 젊은 분들이 혹시 이런 갈등이 있다면 저는 굉장히 단호하게 얘기하고 싶어요. 일단 우정이라고 하는 카테고리를 당신이 리커버, 다시 그것을 재발견하지 않으면 당신은 굉장히 피폐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친구가 없으면 너무 힘들어요. 세상 사는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친구들 자꾸 잃어버린다 그러죠. 여러분, 친구들 잃어버리는 것만큼 슬픈 일이 없어요. 제가 예전에 제 친구라고 하는 한 녀석이 저의 등에 칼을 꽂고 아주 살벌한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 친구한테 뭐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할게요. 이제 끝장을 내기 위해서 찾아갔는데 끝장을 내기 위해서 찾아간 그 현장에서 갑자기 새벽 기도에 기도하러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막 억울하잖아요.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너무 억울합니다. 이 친구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건 제가 아주 끝장을 내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용기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딱 치시면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친구라는 게 뭐냐? 친구라는 게 뭐길래 네가 여기서 끝장을 내느냐? 친구라는 것이 다시 서로의 실수에서부터 회복할 수 있는 기회는 없다고 생각하느냐? 과연 친구가 우정이라는 것이 그러한 것이 불가능한 관계냐? 내가 너를 친구라고 부른다는 것에 무슨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냐? 너는 나를 수도 없이 뒤에다가 칼을 꽂았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마음이 막 억울해가지고 엉엉 울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전 진짜 억울합니다. 그리고 나서 딱 그 친구를 만났거든요. 그 일이 벌어진 이후에 처음 봤어요. 제가 아주 다 미리 머릿속에 이제 무슨 얘기를 할지를 다 이렇게 연습을 하고 하여튼 오늘 내가 너를 그냥 완전히 끝장을 낸다 그러고 딱 만났는데 그 얼굴을 보는 순간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사랑스러워서. 이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또박또박 얘기했어요. 뭐를? 왜 내 마음이 아픈지. 사과했어요. 지금도 친구예요. 그러니까 뭔가 올바른 기준 속에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너무 많은 것이 상실되고 있다는 게 현재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모든 가치에 있어서 이 가치의 집합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이야말로 진리이시고 예수님이야말로 선이시고 예수님이야말로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가 찬양 부르잖아요.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위대하신 그 사랑, 위대하신 예수님. 그게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어떤 껍질을 놓고 그리스도 무슨 뭐 이렇게 옛날 사진 이렇게 걸어놓고 예수님이라고. 근데 왜 예수님은 다 백인처럼 생겼죠? 어쨌든 그게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에 품고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뭘 보는 겁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진리 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하게 인간 세상에 드러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인생을 사랑할 수가 없고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아무런 기준도 있을 수 없고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절망이에요. 사람은 절망이에요. 예수님이 없다면 절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를 통하여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역사가 있지 않다면 사실은 절망이에요. 어디에 소망을 두겠어요? 예수님이 집합점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너무너무 우리 마음속에 흠모하는 거예요. 의로움이 회복돼야 돼. 의로움이 회복돼야 돼. 자, 좌우를 막론하고요. 오늘날 미국에서 최근에 있었던 이 찰리 커크라고 하는 한 젊은 그 보수주의 일종의 캠페이너인데요. 동원가인데
이 친구가 이제 유타 대학교에서 연설하다가 이제 암살을 당했잖아요. 이 암살당한 일에 대해서 미국 전반적으로 사회가 굉장히 안타까워합니다. 근데 이제 뭐 그분이 한 말이 옳았다, 그분이 한 말이 틀렸다,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고 도대체 이 시대가 왜 이렇게 가냐? 왜 이렇게 가냐? 물론 뭐 시대마다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미국도 60년대 어려웠고요. 80년대도 어려웠고요. 여기저기서 막 폭탄 터지고 난리 났고요. 지금 막 총기 사고가 엄청 일어납니다. 지금.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막 서로 총을 쏘고 난리냐? 근데 진짜 정말 두려운 문제가 뭐냐면은 이 찰리 커크를 암살한 사람으로 지금 지목된 사람 이름이 타일러 로빈슨인데요. 나이가 22살입니다. 자, 그러면 너 왜 총을 쐈니? 왜 암살을 했니? 라고 질문을 하면 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사람은 우파인데 나는 좌파야 라든지, 그 사람이 한 말에 대해서 내가 이걸 동의를 못 하겠다든지. 여러분, 옛날에는 뭐 누구를 예를 들어서 뭐 옛날도 아니지만 뭐 하여튼 일반적인 거는 누구를 내가 만약에 막 화가 나서 이렇게 막 총을 쏴서 죽였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왜 그랬어요? 그러면 이거 때문에 내가 화가 나서. 뭐 과거에는 어떤 회사의 사무실에 들어가서 총기 난사. 미국은 참 불안하기 짝이 없어요. 총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총기 난사. 그 왜 그랬냐? 이 회사가 나를 옛날에 해고했기 때문에. 물론 나쁘죠. 옳은 일이 아니죠.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지만 그래도 뭐가 있었냐면 이유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유가. 그러니까 나쁜 짓을 했지만 왜 그랬는지는 이해를 하니까 우리가 앞으로는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라도 할 거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피곤하세요? 졸리세요? 제가 이렇게 막 협박하고 있는 것처럼 들리지 않으세요 혹시? 길게는 안 할게요. 근데 지금 저는 막 호소하고 있어요. 답답해가지고. 이게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왜 지금 이렇게 아무런 이유도 될 수 없는 그런 세대가 됐느냐에 대해서 제가 아침에 이제 메시지 나눌 때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데이빗 브룩스에 대해서. 근데 이분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제가 언뜻 기억하기에 뭐라 그랬냐면은 오늘 이 시대에 성장하고 있는 젊은이들은 나힐리즘이라는 건 뭐냐면은 완전 허무주의입니다. 옳은 것도 없고 그른 것도 없고 목적도 없고 사실상 어떤 결과도 없고 인생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떠다니는 거예요. 순간순간 떠다니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허무주의가 있으면 어디 처박혀서 가만히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요즘 아이들의 허무주의는 어두운 열정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유 없이 파괴적이고 이유 없이 때려 부수고 스트레스는 있는 거지 마음속에. 근데 이유가 없어요. 왜 그러는지. 욕구불만인데 뭔지 모르겠어. 왜 그럴까? 제가 뭐 젊은 사람들을 좀 탓하는 게 아니라 시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얘기가 오늘 이 시대는 새로운 제너레이션이 성장하고 있는데 그 성장하는 제너레이션을 보니까 허무주의에 빠져 있는데 동시에 아주 어두운 열정으로 가득 차 있더라. 그래서 파괴적인 어떤 행위를 하는데 그 파괴적인 행위를 왜 했느냐고 물어보면 I don't know. I don't know why I did it.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됩니까? 어떻게 교육해야 되죠? 우리 자신들을 어떻게 우리가 끌고 나가야 되죠? 여러분, 전도서 3장 11절 이후에 허무에 대한 이야기를 쭉 앞에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이럴 때도 있고. 자, 이걸 읽어야 좀 실감이 나겠네요.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둬들일 때가 있으며 아는 때가 있고 아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지 않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도 있다. 아니 세상에 이렇게 당연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끝에 아멘 하고 싶은 마음 생기세요? 세상의 이치가 이런 거구나. 세상의 이치가 이렇게 허무한 거구나.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뭐 너무 당연하게 다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는 거다. 만약에 이렇게 끝났다면 이게 성경 말씀이 아니겠죠.
이건 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해 아래 아무런 새로운 것이 없는 이 물질 세계 속에서 우리가 어떤 의미를 찾는다는 것은 이처럼 어렵다. 왜냐하면 때를 보면 어떨 때는 이렇고 저럴 때는 저렇고 그냥 때가 다른데 보니까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고 사람들의 생각도 달라지고 사는 모습도 달라지더라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결론이 뭐냐면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하나님이 지으셨다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즉 때, 시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라는 가치를 향하여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결국 모든 것이 완성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거예요. 그러니까 허무주의에 빠지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께서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영원을 사모한다는 게 뭘까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에 대한 어떤 그런 갈망, 영원에 대한 기대를 주셨다. 근데 영원이 뭡니까? 영원. 영원이 뭔가요? long time인가요? 영원이 뭐죠? 헷갈리시죠? 힘들죠? 이거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시간 안에 있기 때문에 시간을 벗어난 상황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영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은 영구함입니다. 변치 않는 것. 시간은 모든 것을 변하게 합니다. 그죠? 우리가 아는 물질 세계, 그죠? 여러분 우리 가끔씩 거울 보면서 한탄하잖아요. 참 나도 많이 갔구나. 시간이 간 거죠. 아무리 아닌 것 같아도 아무리 뭐 가꾸고 뭐 뜯어고치고 해도 결국은 가는 걸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은 가는구나. 근데 인간의 마음속에 이 시간 가는 걸 왜 이렇게 아까워할까? 왜 이렇게 힘들어할까?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예, 우리가 그냥 순리대로 간다면 우리가 다 불자라면 그럼 고민할 필요 없어요. 물처럼 흐르면 돼요. 그냥. 근데 우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꾸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항감을 가져요. 뭔가 이렇게 낡아지면 고쳐야 돼. 자꾸 우리는. 이 굉장히 기독교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뭔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있어. 저항하는 게. 그게 뭐냐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영원을 사모하는 걸 제가 이렇게 표현했죠. 영구한 것을 원하는, 변치 않는 것. 이게 뭐냐?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와 그의 가치들입니다. 결국은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이 돌아가는 상황에 따라서 야 남들도 다 하는데 너는 왜 안 하냐? 남들은 어디 간다는데 너는 왜 안 가냐? 너는 왜 공부를 그거 안 하냐? 너는 왜 이 직업을 선택하지 않느냐? 여러분 그거는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죠. 뭐 제가 너무 비현실적인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자녀들을 크리스찬으로 양육하는데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겠어요? 이 영구함을 그들의 마음속에 심어주는 거예요. 그 영구함은 뭐예요?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그의 존재와 그의 가치들, 그리고 너는 그 하나님의 연결되어 있는 피조물일 뿐만 아니라 그가 그리스도 예수의 핏값으로 산 그의 자녀다. 너는 현재 또 과거도 그렇지만 미래까지 너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너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 절대로 잊지 마라. 아무리 막다른 골목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인생을 포기하지 마세요. 왜? 그 순간은 네가 죽고 싶을지 몰라. 그 순간은 죽어야만 할 것 같아. 그러나 그 순간은 지난다. 근데 그 지나고 나서 보면 바뀌지 않은 게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은 바뀌지 않았어. 주는 나의 반석이시오. 주는 나의 요새시오. 주는 나의 모든 것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제가 좀 아픈 얘기 하나 할까요? 제가 49세, 50세 넘어가는 그 과정 속에 좀 공황장애를 겪었어요. 공황장애 요새 많이 얘기를 하는데 목사가 무슨 그런 걸 겪냐 그럴 수 있겠지만 제가 그거를 뭐 정확한 얘기는 안 드릴게요. 그럼 어떻게 이 상황을 내가 극복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공황장애의 핵심은 뭐냐면 불안할 이유가 없을 때 불안한 게 공황장애거든요. 장애죠, 장애. 장애는 뭐죠? 비정상적인 거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누가 불이야 그랬는데 여러분이 아무도 여기서 뛰어나가지 않고 가만 계시면 그것도 병입니다. 왜냐하면 불이라는 것이 진짜 낫다라고 하는 어떤 근거나 확실히 있으면 뛰어나가는 게 정상입니다. 왜? 그건 바른 두려움이거든요. 바른 두려움. 근데 전혀 아닌데 남들은 다 그대로 있고
연기 냄새도 나지 않고 뭐 어디에 무슨 문제가 보이지도 않는데 나 혼자 두려워서 날뛰고 뛰어나가면 그걸 공황장애라고 합니다. 아셨죠? 경험하신 분 계신다고 제가 계시면 손들어 달라는 얘기는 안 할게요, 여러분께. 근데 저는 이제 솔직히 얘기했어요. 자, 그런 상황 속에 제가 어떻게 그 상황을 좀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을까? 제가요, 시편 읽다 보니까 그 본문을 찾았어요.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구나.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구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바위이시구나. 근데 그 모든 것의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은 영구하고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나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상황 속에서 내 느낌과 나의 어떤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막 흔들리고 있어요. 어떻게 했겠어요? 기도했죠. 하나님, 제가 이 모든 것이 허구라고 선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의지를 반석이신 하나님께 딱 붙이겠습니다. 마치 종이장이 판판한 돌판 위에 딱 올라가서 붙어 있으면 웬만해 가지고는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날리지 않는 것처럼, 주여 제가 주님께 딱 붙어 있겠습니다. 그 한참 힘들 때는요, 바닥에 이렇게 누워서 기도했어요. 붙어 있으려고. 흔들리지 않는 주님, 지금도 뛰쳐나가고 싶은 마음이 저에게 있지만 저는 그것이 허구라고 선언합니다. 왜 허구입니까? 허구니까요. 감정이 나를 속이는 거죠. 두려움이라는 느낌이 나를 속이는 거죠. 허구야, 허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라고 하는 변치 않는 절대적인 기준자이신 주님께 내가 붙어 있으면 살겠습니다. 살게 되더라고요. 가끔씩 싸한 느낌이 올 때가 있거든요. 지금도 그거 뭐 옛날 기억인지도 모르겠지만, 근데 요새는 그런 게 싹 오면요, 제 마음으로 이건 허구야, 이건 거짓된 감정이야. 그리고 하나님, 주님만 제가 붙들고 있겠습니다. 그런 평안을 주세요. 이것은 유일한 소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제가 한 10분 정도만 더 갈게요. 자, 첫 번째는 뭐라 했죠? 하나님의 의, 변치 않는 기준, 그것이 잡혀야 된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은혜가 생활화되어야 된다. 자,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은혜가 생활화 되어야 한다. 은혜가 생활화됐을 때 우리가 그것을 평강이라고 부른다고 저는 생각해요. 샬롬. 샬롬은 언제 가능한가 하면요, 은혜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어떤 걸 가지고 계속해서 상대에 대해서 공격을 할 때는 절대로 평강이 없어요. 평강을 하기 위해서는 여지가 있어야 돼요. 평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서로에 대한 은혜 베품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평강을 갖습니까? 자, 제가 만약에 저와 아내와의 삶 속에서 아내는 저에 대해서 아무런 은혜를 베풀지 않고 항상 나의 문제를 그대로 고지고대로 지적하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인식할 때까지 나를 굉장히 힘들게 압박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그렇게 압박을 해서 제가 그렇다고 시인했을 때 그걸 가지고 온 세상에 다니면서 떠들고 다니고, 그걸 통해서 나의 인생이 망하도록 하는 그러한 존재다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못 살죠.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사시는 남편분들 계십니까? 느낌이 그러신 건 아니고요. 자, 만약에 그렇다면 못 살죠. 제가 저와 아내와의 삶 속에도 항상 우리 아내가 좀 힘들어하는 부분이 뭐냐면, 제가 젊은 시절에 너무 망난이라서 전도사인데 망난이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사라고 막 배우고 있는데 우리 아내를 대하는 걸 보면 이게 이상한 인간인 거예요. 예. 우리 아버지를 너무 닮은 건지도 모르겠죠.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 마음속에 상처가 있다 보니까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나를 또 상처 줄 수 있다라고 하는 불안감을 갖고 있어요, 보니까. 근데 많이 지금 해소가 됐어요, 많이. 왜? 저도 은혜를 배우는 거죠, 제 자신도. 아, 이게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확 성격이 올라올 때도 한번 탁 죽이고. 왜? 그게 은혜니까. 자, 은혜라고 하는 것이 생활화되어야 된다.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웃과 화목을 누리는 것이고요. 오늘
오늘 다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에도 보면 결국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이게 꼭 항상 수직적인 것과 수평적인 것이 항상 같이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가 짝이에요. 예. 그러니까 내가 나의 형제에 대해서 용서할 마음이 전혀 없는데 나만 용서해 달라는 건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용서를 안 받았는데 서로만 용서하면 되는 것도 아니에요. 모든 용서의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까 난 마음대로 하겠어? 그런 건 없어요. 내가 상처 준 사람의 마음이 치유되기 위하여 내가 그로 인하여 용서를 하고 또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그 모든 과정 속에 헌신해야 돼요. 은혜를 생활화한다는 것은 저는 어렵지만 그러나 성도들에게는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것을 이해하는 순간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은혜라는 것은요 실패할 룸을 주는 겁니다. 실패할 룸. 여러분 내 이웃을 누구처럼 사랑하라 그랬습니까? 내 몸. 여러분 사람을 용서한다는 게 가능한가요? 가능합니까? 묵비권 행사하시겠습니까? 이해하겠습니다. 사람을 용서한다는 거 어렵습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 안에 용서 못한 사람 있습니까? 함께 재직회해서 같이 재직회 하다가 내가 무슨 발언했는데 그건 아니지! 치고 나왔던 한 사람 아직도 마음속에 용서 못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너무 실제로 지금 치고 들어간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막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 상처받은 거 없습니까? 그리고 상처 준 거는 없나요? 거기에 대해서 용서가 도저히 안 되는 일은 없나요 지금? 그런데요 보세요. 용서는 불가능합니다. 인간으로서. 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했습니다. 똑같은 죄를 지어도. 그게 가능합니까 인간적으로? 저도 이혼입니다. 그러면 70번씩 7번 어떻게 합니까? 불가능합니다. 내 자식이라도 너는 내 자식이 아니야 합니다. 내 부모라도 다시는 안 볼 겁니다. 그 정도 되면. 근데 예수님은 용서하랍니다. 이거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불가능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가능합니까? 근데 유일하게 가능한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70번씩 7번 죄를 졌는데도 용서한 대상이 딱 한 사람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저를 포함해서. 누굴까요?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은 끝까지 용서합니다. 자기 자신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그건 실수였지. 야, 나 이해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야, 그거는 옛날 얘기고. 지금 또 하잖아요. 그래? 그래도 뭐 이해해주라. 자기 자신만은 용서합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용서라고 하는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내 이웃을 내 몸, 나처럼 사랑하라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니까요. 근데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잔인해요. 어떨 때는. 하나님 말씀이 너무 구체적이고 잔인해요. 그 내용을 들여서 이해하기 시작하면 이게 그 말이구나. 합리적이네. 이해되네. 근데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그러나 이것이 옳은 것 같아. 자, 제가 여러분 용서를 쉽게 말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여러분에게 용서라는 기회를 통해서 은혜의 생활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실천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도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대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어렵죠. 어려워요. 우리 큰아들이 중학생일 때 아이들이 중학생 시절에 이 트랜지션이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같으면 초등학교 때는 숙제도 거의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 들어가면 그때부터 막 엄청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 트랜지션에 아이들 육체적으로도 성장하고 그러면서 되게 힘든 시간을 보내는데 저는 우리 큰아들이 완벽한 아들인 줄 알았습니다. 그때까지. 퍼펙트 차일드라고 제가 스스로 생각하고 아이가 참 대견했어. 쟤는 어떻게 애가 저럴 수 있지? 정말 완벽해. 할렐루야. 아멘. 막 너무 좋아했어.
그 저는 뭐 목회하느라고 개척하고 바빴는데 제 아내가 또 뭐 아이들 너무 잘 챙기니까 저는 뭐 전혀 걱정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 아내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여보, 오늘 몇 시에 시간이 돼? 나는 지금 다른 일 있어 못 가겠는데 학교 선생님이 아들 선생님이 학교에서 좀 부모가 오라 그러네. 저는 아무런 고민 없이 시간이 된다고 생각하고 그럼 내가 갈게 하고 갔는데 딱 가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선생님 6명이 쭉 의자를 두르고 나 혼자를 딱 이렇게 쳐다보면서 그 6명 여러 과목 가르치는 이제 선생님들인데 저를 바라보면서 네 아들이 지금 몇 주 동안 숙제도 안 해오고 네 아들이 지금 클래스에서 이런 비헤이비어 문제가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너 아냐? 그래서 모른다 그러면 더 큰일 날 것 같아가지고 좀 어려운 거를 내가 감진하고 있었는데 이런 정도는 몰랐다.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전혀 몰랐어요. 사실은 전혀 모를 정도가 아니라 너무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선생님들이 너무 극렬하게 얘기를 하는데 또 그중에 한 백인 여자 선생님은 막 다른 사람을 막 선동하면서까지 우리 아들을 막 험담을 하길래 제가 그 순간에 이거 인종차별이라고 말할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화가 났어요, 제가. 그러고서 이제 집에 와서 우리 아내를 딱 보는 순간에 제 마음에 사실 거기까지 올 때까지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도대체 애를 어떻게 키우는 거야? 이러고 이제 집에 딱 들어가서 아내를 딱 보는 순간에 쑥 들어갔죠. 그 말을 할 내가 번지가 아니구나. 그러더니 우리 아내가 저한테 무슨 일이 있었어? 좀 안 좋은 얘기 하네. 이런 일이 있네. 딱 저한테 하는 말이 그래, 그랬구나. 아유, 힘들어하는구나. 어떡하지? 잘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 저한테 딱 그래요. 여보, 오늘 밤에는 당신 아들 자기 전에 가서 좀 아들하고 기도하고 자지? 재우지? 여러분, 목사인데요. 제가 그걸 안 했어요. 거의 기억이 없어요.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재워준 기억이. 엄마가 하겠지. 엄마가 하겠지. 그럼 안 하던 거지만 오늘은 좀 하지? 오늘은 좀 하지? 그래, 그럼 그럴까? 방에 들어갔더니 아직 이른 저녁인데 아이가 누워 있어요. 자기 자리에. 그리고 보니까 자는 건지 자는 척을 하는지. 근데 이렇게 눈가에 보니까 여기 하얗게 여기 말라 있어요. 울다가 잔 거야.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있구나 알았어 얘는. 그러니까 지금 오늘 큰일 나겠다 생각하고 작전 좋죠? 미리 잤어요, 애가. 그래가지고 그 아이 위에다가 자고 있었다고 전 믿었으니까 거기에다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기도하는데 화가 나더라고요.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목회자니까 교회를 돌보면 가정은 하나님이 돌봐주신다고 말하지 않으셨나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얘기 한 적이 사실 없더라고요. 딴 사람들이 그런 얘기했지.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나는 얘가 완벽한 애인 줄 알았는데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지금 생겼습니까?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라고 하는데 갑자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제 내리를 탁 치시는 거예요. 내리를 탁 치는데 뭐라고 저한테 깨달음을 주시냐면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읽었던 성경 구절이 이렇게 적용되는 거예요. 성이라, 하나님이 저한테 박 목사 이럴 일은 없으니까 성이라, 네 아들은 너의 면류관이 아니고 너의 십자가야. 면류관이 아니고 십자가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면류관은 네가 쓰고 자랑하려는 거 아니니? 근데 이 온 세상에 그 아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육신의 아버지는 너 한 사람밖에 없어. 근데 이 아이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야. 네가 아버지라고. 이 아이는 너의 십자가야. 사명이야. 네가 지고 나가야 될 너의 사역이야. 저 그날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180도 달라졌어요 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렇진 않아요. 솔직히 많이 부족해. 그러나 적어도 깨달음이 달라졌어. 제가 좀 힘든 얘기 할까요? 교회 교인 하나가 오셨는데 이분이 영 이상해. 교회 개척하고 교회 사역이 어느 정도 이게 안정돼 나가고 있는 굉장히 막 순풍을 단 것처럼 기분 좋은 그런 시기인데 이분이 이웃교회에서 리더 하시다가 이렇게 오셨는데 그분이 오셨는데 제가 나이가 어리니까 제가 35살에 교회 개척했거든요. 좀 나이가 어리다고 생각했는지 자꾸 오셔가지고 이제 뭐 훈수를 두는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는 진짜 일일이 코칭을 하시는 거예요.
한 번은 뒤에서 이제 예배 들어가려고 성경을 끼고 이렇게 들어가려고 했는데 저를 다 잡아채요. 그러면서 목사님 오늘 설교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그럼 교회 부흥이 안 됩니다. 저는 막 가치관 이런 게 막 충돌이 되면서 막 화가 나가지고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러고서 들어가가지고 했죠. 뭐 어떡하겠어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거지. 말씀에 확실한 얘기들. 너무 힘든 거예요, 이분이. 너무 힘들어요. 자, 이제 여러분 다 시험 받을 거예요. 제가 다음에 한 얘기를 들려드리면. 시험 받지 마세요. 미리 예고했어요. 예고했어요. 새벽 기도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제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귀한 교회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많은 은혜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암흑의 성도께서 오셔서 저를 무척 괴롭게 합니다. 뽑아내어 주시옵소서. 뽑아내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어요. 정말. 근데 그때 주님께서 번갯불 지나가듯이 머릿속에 팍 치시면서 어떤 생각이 팍 드냐 하면은 이 교회는 너의 면류관이 아니다. 만약에 이 교회를 너의 영광이요, 너의 면류관이요, 너의 자랑으로 삼으려면 자, 그 다음이 되게 저는 너무 아팠어요, 마음이. 어떤 생각을 주셨냐면 그렇게 하려면 너는 수많은 사람들을 너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해 먹을 거다. 취하고 버리고 취하고 버리고 취하고 버리고. 이 교회가 너의 면류관이 되는 순간 너는 수많은 사람들을 너의 목적을 위해서 쓰고 버릴 거다. 저 영혼은 너의 면류관이 아니라 너의 십자가다. 교회는 너의 십자가다. 십자가라는 말은 여러 가지가 다 함의되어 있는데요. 십자가는 굉장히 단호하죠. 죄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한데 동시에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철철 넘치는 곳이에요. 은혜가 없이는 십자가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십자가를 논할 수가 없어요. 은혜를 알면 내가 어떻게 은혜를 받았고 내가 어떤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았는지 나 같은 인간 사람들 앞에는 여전히 자랑할 것 많다고 생각하고 뭐 옛날 자랑하고 오늘 자랑하고 미래 자랑하고 뭐 자식 자랑하고 부모 자랑하고 다니면서 괜찮은 것 같지만 우리 속마음이 알죠. 우리 알잖아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복음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쁜 놈입니다. 우리는 그런 죄를 갖고 있습니다. 또 얘기하잖아요. 동시에 우리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어마어마한 거대한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이처럼 위대하기 때문에 이 내 자신에 대한 솔직한 마음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넘치는 풍성함이 내게 존재할 때 그때 십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 시간이 많이 지나서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싶은데 여기서 중단하겠습니다. 그냥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우리의 공동체 속에 의가 성립되고요. 그 다음에 은혜가 생활화되면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결과는 희락입니다. 기쁨입니다. 자, 기쁨이 뭐냐? 기쁨은 맨 밑에 써 있죠. 기쁨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참 사랑이라는 깊은 행복감을 누리며 나누는 상태. 이게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은 사랑이라는 깊은 행복감을 누리며 나누며 사는 상태. 이것을 기쁨이라고 얘기합니다. 기쁨. 마약과 같은 기쁨이 아니라 인격적인 기쁨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감정의 흐름이 아니라 우리 속에 깊숙이 자리 잡은 영원의 축복입니다. 이 기쁨이 교회에 있으면요 다 발이 가벼워요. 교회 오면 뛰어와. 멀리서 보는데 어느 교인이 막 뛰어 올라와. 얼굴이 환해. 그럼 우리 교인이야. 저분 우리 교인이네.
가서 보니까 진짜야. 이렇게 돼요. 만나고 싶고 함께 있고 싶고 말씀 나눔이 진지해지고 말씀을 가지고 같이 적용할 때 그냥 맨날 세상 돌아가는 얘기 잡담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의 의라는 것에 적용이 일어나고 은혜의 생활화가 나타날 때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서로의 잘못을 나누고 나의 불안감을 나누고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행복감이에요. 기쁨.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다. 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얘기했으니까 내일 새벽에 지금 제가 어디로 가야 될지 조금 고민을 오늘 밤에 할 건데요. 내일 아침 설교를 할지 오늘 오후 설교를 할지. 근데 제 생각에는 오늘 오후 설교는 좀 약간 주회적인 설교였어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막 원어 해석하면서 나누는 거였는데 그건 조금 제가 좀 참고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진실이라면 어떻게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교회 안에 또 하여튼 여러 가지 우리의 상황 속에 멋지게 펼쳐져 나갈 수 있을까 기대하면서 여러분 오늘 밤도 평안하게 행복하게 기억해낼 걸 기억하면서 적용하면서 살아가시는 복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